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고 그 의미에 대하여 명상하는 계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고난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또 생각하고 있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그 고난을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채워나가고 실현해 나갈 수 있는가를 성찰하는 기간이 사순절, 특별히 고난주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이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을까? 무엇을 위한 고난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어떤 답변을 해왔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에 교인들과 교회는 이렇게 답변을 해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해 주시려고 고난을 받으셨다. 그렇습니다. 이 대답은 매우 중요한 대답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천국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을 더 선호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여간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그 대다수의 교인들의 적극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고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고난이 닥쳐왔고 그는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그 고난을 기꺼이 받으셨고 급기야는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끊임없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결국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온 생애, 이 고난과 죽음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온 생애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의 연관성을 떠나서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 다른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매우 중요한 질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그렇게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그렇게 갈망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제 오늘부터 읽어나가는 이 본문이 바로 이러한 질문에 답변을 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제 10장 13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본문인 17절부터 31절,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 10장 32절이 예수님이 세 번째로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35절부터 46절까지 한 본문이 나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천국에 관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6절부터 52절까지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까지 포함해서 어린아이와 천국의 관계, 17절부터 31절까지는 부자와 천국과의 관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죠. 그 다음에 이제 10장 35절부터 죽음과 부활 세 번째 예고 이후에 나온 35절부터 46절까지는 고난과 천국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46절부터 52절까지에 있는 바디메오의 눈뜸의 사건과 눈 뜨는 것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 네 개의 본문이 바로 천국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질문에 결정적인 답변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부터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네 개의 본문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변을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어린아이와 천국에 관한 문제를 통해서요. 먼저 사람들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누구에게 천국이 보장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천국이 보장된다고 답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또다시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에서는 끊임없는 질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질문들을 쏟아내는 것이죠. 그저 믿으면 천국 간다. 여기서도 벌써 두 가지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천국이 뭐냐? 라고 하는 질문과 믿음이 뭐냐? 라고 하는 질문들. 우리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이처럼 끊임없이 질문들을 가질 때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들을 교정하면서 점차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다시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교회사를 통하여 나타난 그 기독교인들의 답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가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답변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있는 것이다.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다 라고 답변하는 것이 가톨릭 신학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이 성직 체제입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소속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가장 믿음에 있어서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가톨릭 교인으로 공식 인정받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직결됩니다. 교회 없이는 구원도 천국도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대 가톨릭이 이러한 생각들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조금 달라지기는 했지만 기본적인 신학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 개신교 교인들보다도요, 이 가톨릭 교인들은 교회에 대한 충성이 뛰어납니다.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가톨릭 교인들은 뭐 헌신도 안 하고 헌금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우리 개신교인들이 이 교회에 대한 충성이 많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헌금과 이 봉사 이런 거는 많이 안 하지만 내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생각, 이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안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고 그런 일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통계로 보면 이 종교에서 저 종교로 종교를 바꾸는 사람들의 그 통계를 보면 가톨릭 교인들은 그렇게 교회를 안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종교를 바꾸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신천지니 뭐 하나님의 교회니 뭐 이런 그 이단들 있잖아요. 천주교에서 이단으로 넘어가는 비율은 굉장히 얕습니다. 오히려 우리 개신교인들이 이쪽 교회 갔다 저쪽 교회 갔다 이렇게 다닙니다. 왜 가톨릭 교인들은 교회에 대한 충성이 강하냐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교회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가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생각들이고, 두 번째는 우리 개신교들의 생각입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들의 신앙 양태가 그렇다는 거죠. 믿음은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교리를 믿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근본주의적인 개신교 측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로 부흥회 등을 통하여 공중 앞에서
입으로 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인정하면 믿음을 가지는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에 가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개신교 측들의 생각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학 구조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널리 퍼져 있는 생각들이 그렇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부흥회나 그래서 통하여 입으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오늘 교인들이 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우리 근본주의적인 개신교 측의 입장입니다. 세 번째,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을 생각합니까? 믿음을 느낌으로 생각합니다. 가슴으로 강하게 느껴야 하고 뜨거움을 경험해야 합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입장이죠. 신앙을 개인 차원의 느낌과 감정으로 간주합니다. 뜨거움, 그거는 이제 성령 세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 뜨거움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한 믿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기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세 종류의 교회들은 위에 열거한 세 가지 입장에서 답변을 시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좀 더 진지한 성서 연구는 우리로 하여금 위의 답변들이 이 세 가지 답변이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다른 많은 것들을 깨닫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의 본문에 나타난 사실들을 검토해 보면서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무엇이 믿음인가를 이 네 가지 본문을 통하여 또 새롭게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자들은 여전히 전통에만 매여 있음으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것을 가로막았고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야단칩니다. 당시 어린이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랍비라고 하는 그 고귀한 사람 앞에 어린아이들은 감히 얼씬거릴 수도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것은 당시의 법이었고 전통이었습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랍비 앞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사람들 사이에 랍비로 인정을 받기 시작하였고 이미 제자 그룹이 형성되어 있어 나름대로의 이 모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제 어린아이들을 데려오고 더욱더 그 어린아이들에게 손을 얹어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제자들의 행동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진리는 모두에게 열려진 것이 아니라 특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만 열려져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그룹에 속한 사람에게만 열려져 있고 그 사람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위의 제자들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위에 세 가지 우리가 얘기했죠. 가톨릭 교회, 개신교회, 오순절 계통의 교회. 이 세 가지 유형에만 속해 있으면 자신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 유형에 끼어들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감히 이 사람은 천국에 가, 이 사람은 천국에, 이렇게 하면 천국에 못 가? 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과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심지어 구별하기까지도 합니다.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어린아이들을 금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무엇이 다를까요? 목회를 하다 보면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평생 교회를 안 나왔대요. 근데 이 자녀는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분입니다. 이 자녀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 내 사랑스러운 아버지,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정말 그 사람들 얘기로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양심적으로 살아갔던 사람, 이 내 아버지와 내 엄마 세상 떠났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저한테 늘 묻습니다. 조심스럽게. 그 생각만 해도 자기 엄마 아빠가 지옥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목사들한테 묻습니다. 여러분 질문 가지십니까? 어떻게, 어디 계세요?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됩니까? 오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지옥에 있다고. 제자들은 그랬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자기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혜로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지 그걸 제가 우리 인간이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목회적인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짓지만요. 오늘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다가오는 것을 막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예수님은 전통적인 생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천국이라고 하신 것은 위에서 얘기한 카톨릭, 개신교, 오순절 계통의 교회가 하는 것처럼 그 세 가지 어떤 틀에 박힌 전형적인 것이 아닙니다. 무슨 수학공식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러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수학공식 같은 것이 아닙니다. 숫자를 대입함으로써 그 공식에 대입함으로써 답변을 도출해내는 그런 굳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천국은 전통 안에 안주하면서 안심하고 있는 그런 몇몇 사람들을 위하여 예약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항상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곳이고,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이죠. 천국은 열린 것이고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가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처럼 신앙에 익숙해 있는, 그래서 천국은 당연히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렇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가진 공식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열려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저러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어린이들은 랍비에게 다가오지 못할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당연한 생각을 뛰어넘어서 어린아이가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을 때 받아주셨던 예수님처럼 열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려있는 곳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의 사람에게 천국을 제한하는 일이 우리들에게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임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의 선언은 제자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청중들인 유대인들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나처럼 제대로 된 사람들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천국에는 훌륭한 사람들만 들어간다고 흔히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초잡하고 유치한 사람들은 없고 모두 고상하고 우아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만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죄 안 짓고 거짓말하지 않고 율법 잘 지키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 잘 믿고 순종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같이 말도 안 듣고 제멋대로 날뛰고 까불고 그릇 혹은 유리창이나 깨고 하는 행동들이 어설프고 서툴고 이런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 우리 교회만 나오는 사람들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선언은 놀라운 것입니다. 성서에서 어린아이를 말할 때 우리들은 흔히 예수님이 그들의 순진함을 받아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진한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린아이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 의미도 있었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은 당시 사회에서 소외받고 천대받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천국은 고상하고 우아해서 고급 문화만 즐겼던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천대받고 무시당했던 어린아이들과 같은 약하고 힘없는 사람, 그래서 오직 믿을 곳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려진 곳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 세상에서 의지할 때 많았던 사람들, 신앙의 전문가가 되어 이미 천국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음을 안심하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천대받고 희망이라고는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그렇게 바랬던 어린아이와 같은 소위 죄인들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전문가가 되어 있습니까? 나는 이것도 알고 수십 년을 믿었기에 나는 나에게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잘 몰라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천국은 의지할 데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위한 곳이며 그들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억울한 사람들, 이 땅 위에서 천대받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해 두셨고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들도 이 본문의 제자들처럼 어린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려오는 것을 금하는 그러한 딱딱한 교인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할 때 있고 의지할 곳이라고는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우 여러분,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받드는 그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들이 차지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의지할 데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을 위하여 지금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그렇게 갈망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곧잘 어린아이와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 같은 신앙의 전문인들, 나 같은 고귀한 사람들만이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어리석은 저희들의 모습을 또 발견하곤 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린아이를 예수님에게로 데려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들도 어린아이처럼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